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 동일한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죄도 있었고, 또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에 이 교회의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고 또 해석하는 주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교회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 그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교회가 제대로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그건 교만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점점 누룩처럼 불어나서 교회 전체의 그 거룩함을 해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니까 절대 교만하게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그 치리를 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개인적인 삶도 그러한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시 거룩한 삶, 새로운 삶, 경건한 삶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이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지금 이제 바울은 이 성도들을 성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을 이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다툼이 일어난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불의한 자 앞에서 가져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의 법정 앞에 가져가서 그것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 안에 일어난 이 작은 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너희가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그 해석적인 부분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이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의 지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심판자로 서게 될 자가 우리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접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심판은 그 왕이 백성에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재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사법 제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요 정도의 느낌이지 그 사람이 우리 위에 있고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또 뭐 행정적인 이런 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에 재판이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것은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어떠함을 잘못을 가려서 이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불의한 자들은 우리에게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게 될 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성도가 세상의 법정에 재판을 맡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책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 위치에 오를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굳이 이 지위의 그 어떤 계통을 나누자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은 이제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위에서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과 함께 지금 이제 교회는 앞으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요 같은 이제 6장에 나오지만 이 성도의 몸도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 법정에게 이 어떤 사건을 의뢰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들여다보게 만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일이 절대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죠. 천사들은 예수님보다 높은 지위입니까? 낮은 지위입니까? 예수님보다 낮은 지위입니다. 이 지위를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교회가 천사들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우리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들인데, 그런데 다시 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법정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이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고, 그 복음 속에 들어 있었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지혜를 빌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이 잘못,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4절에서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 법정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것, 또는 성도 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그 치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저와 어떤 형제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해결 안 하고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는,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일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과 악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한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세상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덕률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도덕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의 도덕성은 어떠했죠? 굉장히 높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굉장히 낮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률을 생각할 때, 윤리를 생각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높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이 높습니까? 어떻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에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의 그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세상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명환 형제가 눈이 마주쳐서 그런데, 내가 명환 형제한테 막 이렇게 심하게 막 꾸중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 가지고 법정에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왜 잘못한 거죠? 형제를 경히 여겼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조금 이렇게 어리니까 좀 어른으로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명화 형제가 저기 여기 북부지법 저기 이사 가긴 했지만 법원에 가서 또는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뭐 앞에 이제 5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그런 삶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고, 이렇게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건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명환 형제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는데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제 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갚지는 않으니까 이거 뭐 뭔가 이 지위를 이용한 사기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법정에 가져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이 정도는 돼야지 법정에 가져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어떤 그 가정 파괴의 문제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세상 법정에 가서 물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이 교회에 일어나는 건 처음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문제죠. 2차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하게 꾸짖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법정에 가져간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법정에 가져간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법정에 이야기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죠?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죠. 뭐가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느냐? 너의 형제고,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더 취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실 자로, 물려받을 자로 삼으셨는데,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또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러한 안 좋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지탄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이 대표적인 그런 세상적으로도 지탄받을 만한 그런 죄들이 나오죠.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하고 남색하는 것. 이게 이제 조금 이 표현이 옛날식 표현이라 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탐색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적인 것을 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성적으로 하는 것, 뭐 세상 말로 하면 게이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요즘 그 함부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어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성스럽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자로서
뭐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잘못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탐색하는 것이 여기에 탐색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것은 뭐죠? 이건 이제 이 탐색하는 게 이제 그 정체성의 문제라면은 남색하는 건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못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음행하는 것, 남색하는 것, 탐색하는 것, 이거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지구를 맡기셨을 때, 이 땅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 잘 들으세요.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그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섭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섭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 가정을 파괴하고 올바른 가정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에 바울이 서술한 죄인 거예요. 이게 왜 죄죠? 이 죄를 저지르면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획에 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두신 그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와 동일한 그런 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명령들은 그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관련된 부분은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범죄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다뤄져야 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 때문에 유추를 해보자면 여기에 서술된 이러한 일 때문에 세상적인 법정의 고발이 일어났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일어난 것을 교회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걸 제대로 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치리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겹쳐진 이런 잘못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움과 굉장히 이 책망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도적, 훔치는 거죠.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를 수 있는 겁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속이는 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은 탐욕적인 것이고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이제 조금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음행하는 자, 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자보다는 조금 그 강도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죽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만, 세상적인 도덕성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세상 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잘못이 나의 죄가 분명히 있었을 때에 그것을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가장 좋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봐서 알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정말로 화목하게만 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조금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 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당사자가 되면은 이제 힘들죠. 그래서 뭐 그래도 교회에서 함께 참 서로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섬기던 성도님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해결이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사건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용서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손해를 받게 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아주 큰 마음의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용서에 비추어서 내가 해야 되는 용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행여 생겼을지라도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하고 그걸 참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가 속임을 당해도 그냥 속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읽어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면은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편지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써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이제 책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걸 참지 못했느냐? 왜 참지 못했느냐? 왜 그걸 견디지 못했느냐? 네가 좀 손해 보는 거 그거 왜 그것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했는지 모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 있어요. 이 당시에 재판관들은 그 왕의 권한, 또 그 분봉왕의 권한을 대행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위. 이 재판이란 건, 심판한다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관점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뭐냐면은 사람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세요. 왕이시고요. 우리 아담의 죄를부터 거슬러 보게 되면은 너무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아담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한 건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인데,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예수님께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참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을 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거고 심판받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사람 밑에 계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사람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창조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게 하는 것, 이 엄청난 큰 고통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교회의 진리는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세상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들여다보는 겁니까? 불의한 자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라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걸 그 전에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가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천사보다도 더 높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 밑에 들어가서 세상의 심판을 교회가 받도록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들여다보게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선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거는. 근데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세상에 갖다 줌으로써 세상이 교회가, 교회 안의 성도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묵동교회이든 이 세상에는 여러 교회이든 또는 성도들의 모임이든 간에 성도들 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으로는 많은 나쁜 일들을 하거든요. 이게 불시에 어떤 순간에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감정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세상이 교회를 많이 판단하잖아요. 이런 건 잘했다, 이런 건 잘못됐다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좀 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 묵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잘못을 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런 삶이 점점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괜찮니 안 괜찮니, 개독이니 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맞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화제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게 만들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면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누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손상이 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느냐? 왜 너희들이
또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왜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있느냐? 마지막 절에 11절에 보시면은 여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말은 있었더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엔 너희가 그랬지만 이 말이에요. 이 중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 서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큰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에 더 성숙하신 그런 분들의 지혜를 구하세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결국 나의 문제거든요. 그게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좀 뭐 피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조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내용 자체가 꾸짖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워낙 이렇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일이 없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